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일 보내었다가 3일 동안도 은혜 주시고 이 저녁 주의 은혜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여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여 말씀을 증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광주 남구에 가면 오방로라는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은 한 사람의 큰 사랑 정신과 그 삶을 계승하고자 그의 호를 따라 오방로라는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그는 바로 광주 시민에게 성자요 빈민과 나환자들에게 아버지려 시대의 존경을 받던 오방 최흥종 목사입니다. 최흥종 목사님은 1880년도에 광주에서 태어나서 젊은 시절에는 싸움꾼으로 건달로 지내면서 별명이 망치였습니다. 그렇게 건달의 삶을 살던 그에게 유진벨 선교사님의 헌신적인 전도를 통해 광주에서 처음 교인이 된 이후 술과 담배를 끊고 방탕한 삶을 청산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벨 선교사님의 부탁으로 어떤 포사이드 선교사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마중을 나갔다가 최흥종 목사님은 돌아오던 길에 산비탈에서 추위에 벌벌 떨고 있는 한 나환자를 만나게 되지요. 이때 포사이드 선교사님은 말에서 내려서 그 나환자에게 자기가 있던 외투를 벗어 냄새나고 손발에 진물이 흐르는 나환자에게 입힌 후에 자기 말에 태웠습니다. 이렇게 태우는 과정에서 그 지팡이가 떨어졌는데요. 이때 이 포사이드 선교사님이 최흥종 목사님에게 지팡이를 주워 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피가 흐르고 진물이 묻어 있는 그 지팡이에 이 최흥종 목사님은 선뜻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큰 충격으로 이 선교사님은 같은 민족도 아닌 다른 나라 사람이 나환자를 자기 자식처럼 사랑하다니, 아 그래, 저것이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의 사랑이구나. 예수님을 믿으려면 저 의사처럼 믿어야 한다고 다짐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포사이도의 만남을 통해서 최흥종 목사님은 평생의 삶을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 헌신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후에 소문을 듣고 몰려드는 나환자들을 위해 요양원을 지어서 버려지고 죽어가는 수많은 나환자들을 치료해주고 돌봐주었으며 움막에서 쫓겨난 거린들을 모아서 거린촌을 만들고 급식 운동도 벌였습니다. 턱없이 부족했던 나환자의 수용시설을 만들기 위해 500여 명의 나환자들과 함께 서울로 시위 행진을 하면서 그 결과 조선 총독부로부터 소록도 갱생원 확장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나환자들에게 삶의 희망을 열어줬습니다. 또한 최흥종 목사님은 이 3일 만세운동의 주동자로 1년 4개월 동안 옥고를 치르기도 했어요.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광주에서 최초로 목사 안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시베리아로 선교활동을 가서 그곳에서 한국 동포를 위한 쉼터, 그리고 임시병원, 그리고 독립운동가들을 위한 피난처도 마련했습니다. 광주 지역 최초로 청년 야학교, 유치원 등을 개설하는 등 민족을 위한 진정한 사랑과 이 정의를 실천한 목회자입니다. 또한 음성 나환자 자활촌인 호혜원과 빈밀 자활촌인 삼혜원 등을 만들어서 그들의 자립을 도왔고, 병원에서 치료 가능성이 없어서 퇴원을 당한 나환자들, 결핵 환자들을 위해 토담집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예배드리면서 버림받아 마지막을 사는 사람들을 끝까지 돌봐줬습니다. 그의 장례식장은 사회장으로 치러졌을 때 수백 명의 나환자들과 거린들이, 결핵 환자들이 몰려와서 아버지, 우리 놔두고 가면 우리 어떻게 삽니까? 하며 장례식장이 울음바다가 되기도 했습니다. 광주 시민들은 평생을 성자로 살아간 그의 죽음을 깊이 애도했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섬김이 실천으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군가를 위한 섬김의 삶을 살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이때까지 살펴봤던 고린도 전서를 마무리한 시점에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고린도 성도에게 권면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 권면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어떤 주제를 가지고 시작합니까? 바로 연보입니다. 이 연보는 한문으로 보면 이게 버릴 연자에 도울 보입니다. 버리고 돕는다. 혹시 연상되는 곳이 있습니까? 나에게는 필요 없어서 버리기엔 아깝고 해서 남을 도울 수 있는 아주 좋은 곳이 우리 교회에 있지요. 어디입니까? 바로 행복 나눔입니다. 이 행복 나눔으로 우리 교회가 이웃을 잘 섬길 수 있는 좋은 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길 때 어떻게 이웃을, 상대방을 섬겨야 할까요?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우리 2절을 함께 읽습니다. 2절 시작. 매주 첫날에 아멘. 바울이요 지금 고린도 성도들에게 연보를 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수입에 따라. 수입에 따라 한다는 것이 뭡니까? 우리는 여기서 11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서 헌금을 한다. 그런데 이 말이 반드시 11조와 연결된다고는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수입에 따라서 이것을 원어적으로 의미를 보면 바르게 인도한다. 혹은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시는 대로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말, 즉 자신의 수입이 많고 적음에 따라 하든지 혹은 하나님께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하든지 그런 권고가 바로 수입에 따라 하는 헌금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상대방을 도울 때 우리의 마음을 다해 섬겨야 하는데 어떻게 섬겨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섬길 때 우리의 섬김을 받는 그 상대방은 우리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최홍정 목사님의 섬김을 통해 광주의 많은 시민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최홍정 목사님 임종을 두고 많은 시민들도 함께 애도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성자로에게서 그의 큰 사랑의 정신과 삶을 계승하고자 그의 호를 따라서 오방거리, 오방로라고 2009년 6월 10일에 지정하게 됐습니다. 우리의 섬김을 통해 상대방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된다면 그 섬김은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소중한 섬김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있는 이 행복 나눔은 정말 대단히 중요한 섬김 중에 하나입니다. 행복 나눔에서 섬김에서 자칫 잘못하면 물건을 파는 데만 집중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행복 나눔을 통해 지역 주민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과 그런 섬김을 통해 행복 나눔에 찾아와 물건을 사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 행복 나눔에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만 있게 한다면 그것은 정말 감사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진정 행복 나누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바울이 지금 연보를 말하면서 누구를 위한 연보를 말합니까? 1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성도를 위한 연보. 본문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지금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 성도를 위한 연보를 언급하면서 이 성도는 일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에요. 로마서와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당시 흑심한 경제적인 곤란으로 도움을 바울에게 요청을 한 적이 일전에 있었어요. 또한 바울 역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언급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6장 1절에 언급한 이 성도는 다름 아닌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한 구제하기 위한 헌금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연보는 이 정확하게는 구제를 의미하지요. 이런 구제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구제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 중에 하나쯤은 없어도 되니까 이것을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마음으로 구제를 하거나 또 그렇게 마음으로 상대방을 섬긴다면 우리의 섬김과 구제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우리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통로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섬길 때 또 하나 고려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세워줌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10절 시작. 디모데가 이르거든 주의 일에 힘쓰는 자임이라. 아멘. 고린도 교회 당시 성도들 사이에는 이 헬라 철학, 이 헬라 철학을 대변할 수 있을 만큼의 말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에 반해 디모데는 이 젊고 경험이 부족한 이 젊은 목회자였기 때문에 이 말로서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는 그런 고린도 교회가 경험이 적은 젊은 디모데를 업신여길 수도 있겠다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디모데가 너희들에게 이르거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라고 권면하고 있은 겁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할 때 한 학생이 자기 아버지에게 얼마나 속상했던지 저에게 와서 하소연을 하면서 아버지를 향해 지가 뭔데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인데 그런 표현은 좀 버릇없는 것 같다라고 하니까 그 학생이 전도사님, 저는 제가 인정하는 사람이 인정하는 어른이 진짜 어른이지 나이 많다고 어른은 어른 아니에요. 나이 많은 사람은 그냥 아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 저도 많이 느끼는 것이지만 자기가 조금 배웠다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조금 덜 배웠다고 나만 다른 사람보다 모르는 것을 자기가 안다고 해서 다 자기보다 모르는 사람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경향은 제가 느끼는 것만 뿐일까요? 아이들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한 이미지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미지를 띄워주십시오. 저 이미지가 혹시 기억이 납니까? 한동안 아무런 대사 없이 표정과 연기로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었던 미스터 빈입니다. 그런데 미스터 빈 가만히 보면 지금 서 있고 그 옆에 어떤 신사분이 자기 책을 들고 있는 사진인데 저게 어떤 사진이냐면 지금 미스터 빈이 교회로 갔어요. 교회로 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막 지루해서 졸기도 하고 재치기가 나와서 코를 풀었는데 이 손을 어떻게 할 수 없어 자기 옷에 이렇게 닦고 하다가 좀 지저분해지고 또 계속 졸다가 사탕도 먹고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같이 일어서서 찬양을 하는데 미스터 빈이 찬송가를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옆에 있는 신사는 찬송가가 있었는데 찬송을 하는데 가사를 모르니까 이렇게 옆으로 보는데 지저분한 남자가 보니까 이렇게 싹 빼앗는 그런 장면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도와주거나 누군가를 섬길 때 상대방이 불편해하거나 또는 어색해하게 만들면 안 되겠지요. 상대방이 무안해할 정도의 분위기를 만들어서도 안 되지요. 10절 바울의 부탁을 반대로 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디모데를 조롱하고 무시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현대 교회 안에도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려 하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보다 좀 못하다고, 자기보다 좀 부족하다고, 자기보다 배운 것이 없다고 하여 상대방을 낮게 보면서 그렇게 섬기는 섬김은 아름다운 섬기는 할 수 없지요. 우리가 상대방을 섬길 때 어떻게 섬겨합니까? 어떤 마음으로 섬겨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여기라고요? 낮게 여기고. 남자가 태어나면 군대에 가지 않습니까? 군대에 가면 훈련소에 입소를 합니다. 그곳에서 여러 가지 훈련을 받게 되는데요. 저도 훈련을 받았는데 그때 훈련을 받았을 때 조교가 한 말이 아직까지 생각이 납니다. 이제 훈련병들이 훈련을 막 받다가 이제 쉬는 시간이 있어요. 잠시 쉬는 시간에도 줄을 지어서 딱 앉아서 쉬는데 그때 한 조교가 한 말이 너희들 지금 밑을 봐봐.
밑을 보면 뭐가 있겠습니까? 땅밖에 없죠. 너희들 쉬면서 밑을 봐. 뭐가 있어? 땅 말고는 아무것도 없지. 그게 너희 위치다. 앞으로 너희 밑에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고 군생활 해라. 저는 그 조교가 교회를 다녔는지 안 다녔는지는 몰라도 그 말이 오늘 바울이 빌립보서 2장 3절에 말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말과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면서 저 역시 그 말로 인해 가끔 제 속에도 뿔뚝뿔뚝 올라올 때 그때 그 말을 되새기면서 겸손할 수 있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 오래 하다 보면 신앙의 연륜도 쌓이고 직분도 받게 되고 그렇게 지내다 보면 직위도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면 여러 가지 마음 중에 바로 교만한 마음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 교만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게 되면 우리는 상대방을 은연중에 무시하거나 업신여길 수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안에도 어린 목회자 디모데를 향한 바울이 가졌던 고심이 바로 말로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일부 몇몇의 성도들이 혹시나 디모데를 무시하지 않을까, 불편하게 하는 것 아닐까 해서 바울이 권면하는 것이 뭡니까? 11절도 우리 함께 다시 봅니다. 11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내가 어떤 섬김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까? 섬김을 받든지 아니면 섬기고 있든지 우리 마음에 겸손히 자리 잡기를 소망합니다. 나보다 상대방을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모두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옆 사람에게 말해줄까요? 나보다 당신이 100배 낫습니다. 해주십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상대방을 섬길 때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 합니까? 14절을 함께 읽습니다. 14절 시작.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여기 바울이 말하고 있는 사랑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 바로 이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누군가를 섬기고 있습니까? 그 섬김의 대가를 바란다면 그것은 아가페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해주면 적어도 상대방이 신앙 양심이 있다면 나에게 이 정도는 해주겠지 하는 그런 바람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내 것, 내 만족, 나의 유익을 챙기면서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손해볼 줄 알면서도 상대방에게 주는 사랑, 내 것을 남기지 않고 나의 만족이 아닌 그 사랑을 받는 상대방으로 상대방의 만족하게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상대방을 섬기고 세우고 사랑을 해줘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읽습니다. 1절 시작.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1절 말씀에 대한 배경을 제가 서두에 언급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에 처해 있었고 이 일로 인해 바울에게 도와달라고 요청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사도행전의 11장의 배경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11장 28절에 보면 로마 황제가 글라우디오를 언급을 하는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로마 지역 전 지역에 극심한 가뭄이 발생합니다. 이때 이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은 교회가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한때 여기저기에서 갈 곳 없고 힘없는 사람들, 고아나 가부 같은 사람들을 예루살렘과 도와주었어요. 그런데 이 엄청난 기근으로 인해서 교회에도 심각한 이 재정적인 부담을 갖게 됐습니다. 이 소식을 사도 바울도 듣게 됐습니다. 바울만 들은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를 모체로 하는 주변에 크고 작은 교회들이 생겼는데 그런 교회들도 이 소식을 듣고 각자 십시일반으로 헌금을 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 헌금을 하고 있는데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역시 연보할 것을 성도에게
언급을 합니다. 단순히 교회가 해야 될 구제, 물론 교회가 구제도 하고 때론 어려움 당한 누군가를 위해서 어떤 일을 통해서 헌금을 하기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헌금을 단순히 물질을 모금하는 차원에만 머물러 있으면 바울이 말한 14절에서 서로 사랑으로 모든 일을 하라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말한 이 성도를 위한 연보를 우리가 제대로 알려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바울이 전체를 통틀어서 말하고 있는 한 가지의 주제를 무엇인지 잘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부터 14장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한 주제로 말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한 몸 공동체, 한 몸 공동체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바울은 성도를 위한 연보, 성도를 위한 헌금, 단순히 헌금을 위한 헌금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바울 당시 전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와 교회 간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한 몸 공동체라는 것을 확인하고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금 부각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즉 바울은 지금 우리라는 개념으로 교회 공동체를 하나의 공동체, 여기저기 흩어져 있지만 그리스도의 한 몸 공동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신앙생활함에 있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뭘까요? 우리입니다.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세워야지 하는 이유는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사랑으로 세워줄 때 우리가 바로 세워지고, 우리가 바로 세워지면 우리 각자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역시 바로 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른 섬김은 다름 아닌 바른 신앙을 가진 바른 성도가 바른 섬김을 할 수 있습니다.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우리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는 성도입니다. 나만 섬김을 받으려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가 아닙니다. 나의 만족, 나의 유익, 내가 편한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간다면 그것은 진정한 우리가 아닙니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이 100명을 연구한 마크 고울스톤 박사가 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탁월한 방법 3가지를 소개하는데, 첫 번째로는 이 통찰력 경로로 상대방을 섬기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생각의 폭을 넓혀주기의 목적으로 새로운 정보나 지식을 전달해 주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질문을 던짐으로 상대방의 생각의 틀을 깨워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감정적 경로로 섬기는 겁니다. 이것은 따뜻하고 든든한 기분이 들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성공할 듯한 그 느낌,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듯한 그 느낌을 줄 수 있는 행동을 하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감을 가지도록 도와주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실질적 경로로 섬기는 겁니다. 이 방법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힘들어하는 친구를 찾아가서 그 친구의 문제를 함께 공감하고 그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도록 실제적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고울스논 박사가 제시한 이 상대방을 도울 수 있는 3가지의 방법, 이런 방법으로 도우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상대방을 도울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뭡니까? 바울이 언급한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로 돕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랑은 측은히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그런 사랑으로 상대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13절에 있습니다. 1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13절 시작. 깨어 믿음에 아멘. 여기서 깨어나라는 것은 단순히 일어나라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종말에 대한 기대감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또 믿음에 굳게 서라는 말은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남자답고지라는 말은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강건하라 하는 것은 견고히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약한 마음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서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이 부분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면 그 앞에 있는 깨어 있어라, 믿음에 굳게 서라 하는 이 말을 지나칠 수 있습니다. 남자다운 것도 좋습니다. 강건한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남자답고 강건함의 이 기본 베이스가 뭘까요? 깨어있어 믿음에 굳게 서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방을 도와주거나 섬길 때 남자답게 쿨한 것도 좋습니다. 또 확실하고 또 뒷말 없이 도와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대방을 사랑하면서 섬김에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그것도 어떤 믿음입니까? 깨어있는 믿음. 이런 믿음을 기본으로 할 때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주는 감동,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감동으로 우리가 이웃을 섬기고, 그렇게 이웃을 섬길 때 이웃이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그렇게 섬기는 통로로 우리 모두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이웃을 섬길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이웃을 섬겨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상대방을 세워주려는 마음으로,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반기 사역을 시작하면서 행복 나눔에서 엄마랑 아가랑 늘 푸른 청춘, 주중전도, 이런 모든 섬김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또는 우리의 이익을 남기기 위한 섬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섬김임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섬김에 대해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온전한 섬김을 하기에 믿음도 부족하고 지혜도 용기도 부족합니다. 이런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믿음과 지혜와 용기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섬김 사역을 통해 하반기에는 더 많은 지역 주민들이 교회를 찾아오게 하시고, 사랑이 그리운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인해 예수님을 믿게 되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비산동과 대구 일대에 사랑의 섬김으로 가장 탁월하게 쓰임받아 대구를 변화시키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론 힘들고 때론 어렵고 이 어려운 이 섬김의 길을 가기에 믿음도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복음의 뜨거운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 우리에게 굳센 믿음 주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